오늘 우리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3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그 구절이 과연 이제 무슨 의미이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즉,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만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모든 권력에 무작정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엉뚱한 해석들을 하는데, 사실은 지난주 그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정의로운 권력, 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선한 권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담았었는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르게 분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복종을 하고요. 또 독재자들에게 복종하고 이런 일을 했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맞는 것이냐?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그들은 본문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권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12 제자들도, 또 선천적 시각장애인, 요한복음 9장의 시각장애인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리고 사사들도 모두가 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은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거부를 하고 불복종을 했었지,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도 무작정 복종하는 짓을 절대로 하지를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권력에는 불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확인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또 독재 정권에 우리가 왜 불복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상태냐 또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씀에 비춰봐서 지금 있는 정권이 선한 권력이고 또 의를,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권력이 맞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당연히 복종을 해야 되고, 또 더 우리가 모범적으로 질서 같은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네, 행동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방금 그 두 번째 마지막에 나눴던 그 말씀이랑 연결지어서 그 정의로운 권력에는 우리가 마땅하게 협조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법도 우리가 잘 지키자, 또 교통법규 같은 거 사소한 것들도 잘 지켜나가자, 그리고 세금도 우리가 성실하게 납부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불법적인 권력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항을 하시고, 또 정의로운 권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복종하시면서 또 선을 행하시고 법을 준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모두에게 모범이 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 시간과 먼저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될 먼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의로운 권력자들을 돕고 그에게는 복종을 하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마땅한 태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율법도 완성하자. 그러니까 세상법에 우리가 복종을 한다면 이제 교회 안으로 시선을 돌려서 이웃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서 율법도 완성해 나가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먼저 한 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빚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도 이 부분을 주목해서 한번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빚지지 말라는 얘기를 왜 갑자기 말씀을 하셨을까요? 뭘 빚지지 말라는, 돈을 빚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닐 텐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문맥상 저 뒤에 있는 그 10절 말씀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 10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해를 끼치는 건 빚을 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그 앞에 그 두 줄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 경우에 따라서 누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그래서 더 사랑을 내가 받기도 하고 더 사랑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한 사랑의 빚은 우리가 질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인으로 질 수 있겠으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빚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것인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왜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저 뒤에 10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엮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빚을 질지언정 남에게 해를 끼치는 빚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해 나가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 일이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반을 잘라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앞에 있는 이 세 줄의 이 말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계명 중에 6계명서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0계명 얘기가 나와서 10계명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10계명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두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1계명서부터 4계명,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그 주제의 계명이 1계명서부터 4계명이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해라, 부모님 공경해라라는 것이 이제 5계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부모님 사랑을 따로 떼서 말씀을 했는가 하면, 부모님은 하나님과 또 다른 타인의 중간적인 존재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사랑을 별도로 따로 말씀하시고 이웃사랑은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것을 이제 두 부분으로 크게 이제 분류를 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하면, 앞에 있는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부모님을 포함한 이웃사랑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사랑. 그래서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계명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그 계명도 합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는 그냥 한 계명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계명을 이제 주셨는데, 이게 왜, 여기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이웃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이거 하나님 사랑을 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빼신 이유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므로 빼고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이제 나누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남들과 서로, 너희가 서로 이제 사랑하라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제 그 세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세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 10계명에 있는 이 서로 사랑하는 뒤에 있는 이웃 사랑의 이 계명들을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간음할 리는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는데 살인할 리는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계명들은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9절의 그 뒷부분 말씀, 어떤 다른 명령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그 후반부 명령들 빼고 다른 율법의 명령들도 서로 사랑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하실 것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실제 실행을 하면 모든 계명들을, 명령들을 다 지킬 수는 있는데, 때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예전에 그런 질문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서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뭐 나에게 맨날 실망하고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는 사랑과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어떤 명령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6계명서부터 10계명을 포함한 다른 어떠한 명령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행한다면 지켜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제가 이따가 적용 시간에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까 전에 그 8절 말씀처럼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8절에서는 빚지지 말라. 여기서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앞에 방금 말씀 나눴었던 그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그 내용들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이렇게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6계명서부터 10계명 모두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10계명의 후반부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웃을 사랑하면 그 뒷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뒷계명이 생각해보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씀이므로 당연히 사랑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 계명을 지키면 10계명의 절반은 우리가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을 성취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좁은 의미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10계명 정도는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남을 해치지 않으면 그러면 10계명 정도는 후반부 정도는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그 부분은 지킬 수 있게 된다.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10절 말씀의 이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그러면 10계명 그 뒷부분을 자연스럽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그 뒷부분을 지키게 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완성해낼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에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빚을 질지언정 남에게 해를 끼치는 빚을 져서는 안 된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명령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만 기억하면 지켜낼 수 있다. 10계명을 비롯한 다른 어떤 명령들도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면 해를 끼치지 말라는 10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결국을 사랑하면 율법을 우리는 완성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웃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이렇게 결론 지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가 계명들을 지켜내고 율법도 완성하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죠? 전체적인 맥락이. 자, 그래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오늘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삶에 적용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이제 나눌 이야기는 이제 무엇이 이웃 사랑인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웃을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웃사랑 또는 이웃사랑을 뭐 실천하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뭐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위대한 봉사활동 뭐 그런 것이 머리에 떠오르거나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막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삶의 모습이 생각이 나거나 또 오지에서 어떤 봉사활동하는 거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이웃사랑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웃사랑이라고 그러면 이웃에게 극진히 잘 대해주고 대접하고 또 무작정 용납해 주는 것 정도는 해야 그래도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보통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생각들을 다 이제 깨뜨리시면서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평상시에 상상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 막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에게 눈물겹게 뭐 잘해주는 어떤 이런 행위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아도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요 또 이웃사랑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은 어떤 뭔가 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이고도 최소한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실까요? 뭔가 이렇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너희가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것들, 최소한의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딱 해놓으시고 또 지키기 어려운 것들로 규정을 해놓으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필연적으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고 이루려고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조건을 최소한으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지난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노력하는 삶, 이것이 이제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로마서 7장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그 영적인 간음이 뭐라고 그랬었죠? 남편이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옛 남편에게 유혹받고 그 옛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남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옛 남편은 죄죠, 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와 분리가 되었고 죄와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 남편이었던 그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꾸 내 힘으로 뭔가 이뤄보려고 노력하고 내 노력으로 자꾸 실천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보려고 하는 이런 행위, 이것이 이제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는 남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옛 남편인 죄의 유혹에 따라서 행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음으로 규정하시는 거죠. 지금 남편인 예수님과 뭔가 행동을 했다면 그건 참 잘한 일이지만 그 옛 남편이었던 그 죄에게 유혹받아서 행한 행위들은 다 그것이 간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으로 규정하시고 그런 행위를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생에서 예수님을 싹 배제한 채 나 혼자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행위, 자꾸 죄의 유혹을 받아서 옛 남편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 내가 먼저 노력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도 규정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이면서도 최소한의 것들을 요구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뭔가 거창한 것을 꿈꾸시거나 아니면 뭔가 대단한 것을 막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들에게도 막 거창한 거 기대하시면서 야, 이웃사랑 하려면 적어도 오지 가서 봉사활동 정도는 해봤었어야지, 이런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런 걸 또 못한 사람을 정죄하시거나 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생활하셔서 이웃사랑 실천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나눴던 것처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뭐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탐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만 실천하면 돼.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면 나는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은,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은 최소한의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웃사랑의 출발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뭐야, 그러면 결국 뭐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웃사랑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기본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지 그것이 전부 다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좀 극단적인 얘기란데
어떤 사람은 이제 불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앙심을 품고. 그래 놓고서는 난 살인은 하지 않았어. 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기지는 않은 거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웃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함정을 파놓고서는 그의 재산을 갈취한 다음에 저 사람이 멍청해서 속은 거지 내가 거짓말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진 않았어. 그러니까 난 이웃사랑을 실천 안 한 게 아니야. 이웃사랑 실천한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최소한의 규정, 그 최소한의 규정을 전부라고 오해해버리게 되면 악한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정말 엉뚱하게 실천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소한의 규정이요, 그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이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때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내가 하는 이런 말과 행동 때문에 저 사람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을까? 또는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내가 하는 이런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되 지속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과 행동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남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매사 조심하게 되니까. 않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은 나에게서 계속 그런 식으로 대하다 보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남을 배려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한 이것이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나도 상처받기 싫잖아요. 그럼 남도 상처 주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해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서 내가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하지 말아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 싫어하는 거 상대방도 싫어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즉 상대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싫어할 것인지를 상대방 입장에서 비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과 행동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 전체의 가르침이요 대언자들 전체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이고, 또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율법 전체의 가르침이요 대언자들 전체의 가르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러한가? 우리가 십계명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뭐 그런 경우는 절대로 생기면 안 되겠지만 간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시자고요. 그래서 어떤 뭐 유부녀 유부남과 뭐 서로 이렇게 막 눈이 맞아가지고 막 요즘 그런 드라마도 있죠, 또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다면 간음을 행하기 전에 그 간음하는 사람의 그 배우자 되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내 배우자와 간음했을 경우를 먼저 생각한다면 간음이라는 것을 감히 하지 않게 되겠죠. 그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되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해를 끼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인하거나 도둑질하려는 어떤 충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그런 상대방과 그의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때,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죽임을 당하고 내 것을 만약에 도둑질 당한다는 것을 먼저 상상을 해본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 또한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면 거짓말을 했을 때 또 탐내서 내가 뭔가를 빼앗았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런 짓도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또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나아가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십계명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셨던 것 산상수훈의 말씀들도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십계명에서 배웠지, 그런데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하면 너희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형제에게 내가 화를 내거나 형제에게 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까? 그 형제가 만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만만한 상대가 아니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입장에서 그 형제를 낮게 보고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그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느낄 모욕감을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이, 내가 우습게 보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도리어 욕을 하고 나에게 화를 내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 내가 느낄 마음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형제에게 그런 짓을 함부로 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래절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예 맹세조차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맹세해놓고 자꾸 어겨가지고 그게 결국 거짓말이 되고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맹세하고 자꾸 어겨서 상대가 그렇게 되면 그 실망감을 느끼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맹세해놓고 그걸 자꾸 어겨가지고 내가 실망감을 느끼는 것을 상상을 해본다면, 함부로 맹세하거나 실언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허튼 소리 계속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하는 일을 해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항상 내가 피해보는 것만 생각을 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경향이 우리가 있는데, 거꾸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서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 정도가 뭐 이렇게 심각한 일이겠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그 과거 그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어떤 후배 하나를 좀 약간 심각할 그때는 심각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좀 괴롭힌 그 후배가 있었거든요. 괴롭힌다고 할 만한 정도로 좀 장난을 심하게 쳤던 그런 후배가 있었었는데, 그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끔찍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동안 나를 계속해서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악의를 품고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쭤서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걸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나, 내가 항상 당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나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적어도 원수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일은 점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봄으로써 율법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입장에서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삶과 남의 입장에서 남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우리가 행해 나가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습관을 들여가면서 점차 실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단순한 것이, 남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해를 끼치지 않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웃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해 가셔서 점차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늘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또 남을 배려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남을 신경 쓰면서 사냐, 그리고 그건 이렇게 피곤하게 남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내 힘으로 행해보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걸 일일이 신경 쓰면서 한다면 그건 당연히 피곤한 일이고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 되겠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서 나도 예수님처럼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제 안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늘 타인만 생각하며 사실 수가 있었는데 우리 안에는 그 육신 안에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자꾸 그런 이타적인 생각을 방해를 해요. 타인은 무슨 타인이냐. 그냥 편하게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 그리고 나 살기도 지금 바빠 죽겠고 힘든데 뭔 남까지 배려하면서 살아가냐.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죄가 이제 유혹을 하면 우리는 곧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싹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곧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찌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찌르실 때 그 사인을 만약에 깨달으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남을 내가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중간 생략하고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예 종으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아예 작정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늘 남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란 거예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 주기 위해서 온전히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남을 위해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1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순종하여,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순종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을, 예수님처럼 너희가 남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정말 나타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구원의 모습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라. 안 그렇다면 너희 정말 두렵고 떨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늘 남의 입장 생각하면서 남을 섬기며 사셨던 것처럼 너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삶으로써 너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또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 때 먼저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어떻게 상대를 배려할 수 있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들이요. 특정 어떤 그런 가정을 저가 하기보다 일하는 남편, 집에서 또 가정 살림을 돌보는 주부, 이런 가정을 생각한다면 가정에서 그 살림하는 그 아내에게 남편들이 종종 그런 생각하고 또 말까지 하고 막 그렇게 하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 반찬은 이게 뭐냐? 애들은 왜 저 모양이냐? 막 이렇게 잔소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아내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집안 살림 안 해봐서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그냥 노는 것 같지만 사실 하루 종일 움직여도 끊임이 없는 게 이게 집안 일입니다. 그리고 늘 바쁘게 움직여도 티가 안 나고 겨우 열심히 다했을 때 현상 유지만 되는 게 이게 집안 일이라는 거죠. 이게 더 좋게 만들 수는 없고 현상 유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봐야 본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반찬이 소홀해질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애들 관리가 덜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내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뒹굴거리기만 해가지고 그냥 집이 엉망이다라고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질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넘어가고 과연 내가 살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1년 365일 집안에만 있으면 나는 과연 저 사람과 달라질 것인가를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지적질하던 그런 높은 마음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를 끼치지 말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낮추고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집에서 뭐 살림과 씨름하지도 않고 뭐 아이들과 지지고 볶을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마냥 좋을 것 같잖아요. 또 손에 그냥 물 하나 안 묻히고 매일 점심 먹으러 뭐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점심 먹고 회식도 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이러니까 좋을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소한 일 하나 가지고 그 자존심까지 건드려가면서 쪼는 직장 상사가 있으면 그 사람 눈치 보면서 회사 생활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요. 피곤에 쩔어서 몸이 천근만근이고 아픈 것도 많아가지고 당장 회사 때려치고 싶어도 눈물 먹을 거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집에서 자기만 바라보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악물고 억지로 참고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10,000원짜리 한 장 벌려고 온갖 갑질하는 그 손님들 비유 다 맞춰주는 것은 그게 할 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자기만 기대하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갑질을 참으면서 일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비방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남편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내가 남편처럼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한다면 과연 나는 그 모든 스트레스 감내하면서 몸의 피로 다 견뎌내면서 그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마음 낮추고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를 할 때 그것이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인 것이고 남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아가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늘 어려 보이고 이게 유치해 보여가지고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제 나이 때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자식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상황이 지금 내가 살았었던 거 과거의 상황과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요즘 애들 특이하게 남들과 사귀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래요. 자기가 혼자 이렇게 뭐 밥 먹고 뭐 혼자 지내고 이러는 거를 못 견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로 생각한다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가.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서 그러니까 자식을 생각하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께 자식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자식들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 입장을 생각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왜 부모는 맨날 잔소리하나? 또 왜 엄마 아빠는 이런 것도 모르나? 그 애들 잘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얘기 잘하잖아요.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나? 그리고 엄마 아빠는 왜 한 말을 또 하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당신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애를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애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한 말을 계속하고 잔소리를 또 하는 것은 나를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잔소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늘 엄마 아빠에게 불평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애들도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에 비하면 아무런 고민도 근심 걱정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버거울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버거울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 입장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애들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에도 우리는 뭐 목사와 성도님들 간에 또 성도님들 서로 간에 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고요. 또 회사 동료 간에 친구 간에도 또 상대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각각의 상황을 여러분이 숙제로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행해 나갈 것인가를 어떤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낮추시고 늘 순종하면서 남을 위해 사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마음을 낮추고 늘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안 된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요청해서 그 마음을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율법을 완성해 가심으로써 구원받았음을 입증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왔었던 그 이웃사랑이 다소 잘못된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었던 그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잘 먹이고 뭐 물질적으로 그들을 잘 베풀어주고 무작정 그들을 받아주고 무작정 용납해주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이웃사랑이라고 배워왔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받아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그걸 행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 많은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되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여주고 또 상대방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고, 그렇게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작은 것을 주고받아도 큰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사랑하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유혹 이겨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늘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시고 나아가서 율법을 완성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